저는 20대 때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목장을 나누고 소그룹을 다시 만들고 하는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청년부의 특성상 청년들이 더 많은 청년들과 또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요청이 있었고, 또 동시에 저의 미혼의 시기가 길어가지고 또 청년부에 오래 있었던 것도 있고요. 여러 리더의 위치나 나중에는 사역자의 위치에서 목장을 나누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럴 시즌이 되면은 항상 청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혹은 예전에 전도사님 혹은 목자님, 저는 아무개와 같은 목장에 꼭 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좀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또 제가 담당 사역자와 논의도 해보고, 그래서 그것을 허락했던 적도 있고 그러지 못하게 했던 적도 있는데요. 두 가지의 경우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매우 기대했던 그런 소그룹 목장이 있었는데 이 목장은 너무나 잘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그 모임이 잘 안 되고 흐지부지 또 약해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그룹들이었지만 그 모임이 너무나 뜨겁게 부흥을 한 적도 있고요. 많은 간증들이 쏟아졌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청년 목자로 섬길 때의 일이었는데요. 저희 그 목장 안에 구성원이 8명에서 9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정말 딱 2명만 서로 알고 다 6, 7명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있는 목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목장을 맡아서 시작할 때에는 이게 모임이 될까? 전혀 인간적인 친밀함이 없는데 친구들이, 청년들이 오기나 할까? 이런 고민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게 그래도 이 2명은 꼭 올 거야. 그러니까 저까지 해서 3명이서라도 열심히 또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희한하게도 매주 거의 전원이 빠지지 않고 잘 목장 모임에 나오게 되고, 처음에는 서로 수줍어서 말도 안 하고 어색했지만 점점 그 모임이 말씀 안에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목장 안에서 여러 고백들이 있었는데요. 한 청년의 고백이 저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안 친하고 어색하다 보니까 딱히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더 말씀을 많이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더 말씀을 많이 나눌 것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에 더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더 은혜를 받게 되고 모임 중에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보다는 더 심각한 이야기, 그리고 이보다는 더 진지한 이야기들이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사역들을 해 나갔으니 너희도 그와 같이 하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무엇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고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개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호불호 혹은 선입견과 자기의 판단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판단, 나의 느낌, 나의 생각이 언제나 옳은 것인가? 나의 그런 느낌들이 언제나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고 또 1년 반가량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매우 부흥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을 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래도 나름 권력이 있는 그 사람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은 일들이 있었다. 엄청난 열매들이 있었던 선교지였고 사역지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교회 안에서 있었던 그 성도들의 미숙함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판단하며 그것을 따랐던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장을 통해 우리가 잘 살펴보았고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등등 그렇게 파당이 만들어지게 되고 교회가 분열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바울 같은 사람이 좋고 나는 게바가 좋고 아볼로가 좋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열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지혜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하여 당신들도 또한 스스로의 지혜를 따라 판단하고 분열하고 하지 말고 어서 회개하고 하나가 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이 헬라 사회에서는 지혜와 말과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곳에서는 또 고린도와 또 헬라 문화권에서는 사람의 말과 지혜 그리고 그 논리적인 말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들이 그 상식들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의 역사를 잘 알고 있죠. 조선시대에는 무엇을 중요시 여겼습니까? 첫 번째는 계급이고 두 번째는 그 유교의 선비적인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가난해도 내가 좀 뭐가 못나도 선비적인 모습 그리고 계급에 잘 태어나면 정말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바로 돈이 최고인 사회.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추구하는 사회가 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이 있으면 웬만한 문제들이 해결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 헬라 사회에서는 말과 지혜, 그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다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런 말과 지혜로 사실 행동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아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말과 지혜로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말이 어차피 말과 지혜가 전혀 안 되는 그런 패배자의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논리적인 사람, 또 논쟁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서 아테네에서 바울이 이렇게 논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철학자들도 인정할 정도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할 정도로 잘 논리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고린도에서는 이런 말과 이런 지혜로 하지 않기로 다짐하였고 또 그렇게 하였고 지금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사실 그의 말과 지혜로 했던 것들을 기억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였고 고린도에서는 반대로 오직 복음으로만 사역했을 때에 성공했던 그런 사역이 부흥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에 보시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마음에 격분하고 그곳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날마다 변론했다라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사실 바울의 그런 일상생활이 보여지는 곳입니다. 그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것이고 또 일상생활을 구비하기 위해서 장터에 갔을 텐데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가 날마다 변론하고 아규하고 논쟁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것이 방금 전에 읽으신 18절의 말씀, 이 말쟁이가 누군가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격분하였고 어찌 보면 자신의 말과 지혜로 했던 것으로 스스로 생각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서 그 아테네에서의 결과는 34절의 말씀에 보시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에는 열매가 있었으나 손에 꼽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테네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바울이 사실 도시의 상황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상을 많이 또 섬기는 곳이고 또 그곳에서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돈이 지배하는 그 고린도에 와서는 전략을 대폭 수정을 하게 되죠. 오늘의 말씀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곳에 와서 사역했던 모습을 보니 누가가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 선교 여행 가운데에 깨닫고 그것을 수정해 나아가면서 아마도 오늘 2절과 같은 결론에 오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체험한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자신의 그런 사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바울의 솔직한 모습들, 그의 고백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무엇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바울이 심히 떨었을까요? 바로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것, 오직 복음만 의지하는 것이, 바울도 사실은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3절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그의 논쟁, 그의 지혜, 그의 능력으로 또한 인간적인 관계로 다가갈 수 있었음에도 그는 그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복음만 전하기를, 그리고 그것이 필승 전략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 복음의 말씀 오직 예수님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복음 자체를 전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떨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기를 포기하고 돌아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인간적인 설득이나 인간적인 기교로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십자가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나 흔하게 사용되어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쓰여지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복음이라는 말씀, 예수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단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단어들이 너무나 값싼 의미로, 또 무가치한, 원래의 의미와 다른 무가치한 의미로 쓰여지는 경우가, 희소 가치가 없는 것처럼 포장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꼭 믿으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이 회복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회복되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삶 가운데에서 오늘 가운데 함께 다짐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서 정말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들 가운데에 임하고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결국에 우리들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말과 지혜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그런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그것이 모두 시들어 버리는 제한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 주님의 지혜는 미리 정하신 바 되셨고 또한 그 태초부터 있었던 이 말씀의 지혜를 의지하시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오직 복음만을 의지하며 십자가만 의미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말과 지혜와 또 나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